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능력, 권세를 얻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간다, 지금 그곳에서는 완전히 락다운이 되어서 사람들이 전혀 이동도 할 수 없고 차도 못 다니고 모든 종교 집회, 예배 다 지금 못 들어게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우간다에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속히 진정되고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그런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으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다니니까 더 선교사들이 또 위험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신방을 잘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매일 신방을 했습니다. 가정으로 신방을 하고 또 사업장으로도 신방을 하고 또 병원으로도 가고 또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 이 상황 때문에 또 신방도 아주 다양하게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방하는 중에 그동안에 제가 늘 좀 뭔가 의문점이 있었던 비밀이 하나 풀리기도 했습니다. 또 너무너무 뜻하지 않는 일이라 그냥 빵 터져서 웃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은 어느 이제 집사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본당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딱 그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딱 그러고 또 딱딱 그러기도 하고 또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났어 그러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마귀가 이 본당에 없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지.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앰프가 있어서 24시간 누구든지 기도하기 좋게끔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그 이제 꽂아놓는 게 USB인데 이게 24시간 돌아가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삐걱거리기다가 지지지 하다기도 하지만 그냥 딱 그러다가 또 딱 그러기도 해서 그래 수시로 이렇게 고쳐놓는데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집사님 요새는 마귀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문득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아주 간담이 쓰늘하게 했어요. 하면서 우리 교회 그 본당에 가서 기도하면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한대. 여러분 앞으로 뭐 지나가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겠다. 그 말 듣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시험에 든다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난 뒤에 교회 큰 시험이 와가지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거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그 비밀이 풀렸어요.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랬는데 여기에 딱딱하게 소리가 듣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좋은 또 교훈이 되었고 또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 홀3호 위로회가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물도 주고 떡도 주고 또 봉투에다 이렇게 금일봉 담아서 그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들 중에 홀사모님들이 대부분
남편들이 은퇴하신 경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우선 보기만 해도 굉장히 궁핍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의 후원해 주신 덕분에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풍성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성포교회야. 역시 서목사님이야. 여러분 때문에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에 너무 따뜻하고 좋았던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같이 했다는 것, 같이 협력해 주었다는 것. 그래서 저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물론 우리 교회 예산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예산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해 줬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제 존재감이나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 같이 마음을 해 주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문은 주부를 보고 설교 제목을 보면서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가? 오늘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이에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 사실은 한 주 전이 중요하더라고. 그냥 그날은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 주 전에 의미를 설명을 하고 한 주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전반기의 수확, 한 해의 처음 수확을 거두어들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마늘을 수확하고 감자를 수확하고, 가을에는 고구마 수확하고 벼를 수확하듯이, 그러니까 전반기 지금부터는 또 고추를 수확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맥주절은 전반기에 대한 감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다 거두어들인 후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가, 특별히 영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가면 2주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40년에 걸쳐서 갑니다. 그러면 그 광야예요. 황량한 길을 40년을 걸어가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면 그것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게 고기예요. 생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늘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했다든지, 그렇게 고맙다든지, 그렇게 귀하다든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가 다 살펴가지고 앵 울면 먹을 거 주고 똥 싸면 갈아주고 다 해주는데 아이들이 그때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래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자기 불편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훈련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소녀를 보니까 아직 두들이 조금 못 되었는데 계속 그 훈련을 시켜.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왜? 그 엄마가 늘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니까. 감사하는 것 교육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맥주 감사지 지키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렇게 40년 동안에 농사 짓지 않고 뭐 수고하지 않고 주는 거 먹으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는데 없을 때는 얼마나 불평한 줄 아세요? 아니 광야 생활하는 것도 보면 왜 불평했어요. 수고도 하지 않고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으면서도.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면서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것마다 받아먹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늘에서 내려도 매출하게 딱 끊어졌습니다. 만나 딱 끊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배고프죠, 힘들고 어렵지만 농사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수고해가지고 딱 해놓고 나니까 그때 처음 거두어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냥 얻어먹었을 때보다 자기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곡식을 거두게 될 때에 진짜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사를 통해서 성숙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감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의 기준이고 영성의 척도입니다. 누가 뭐 성령 충만하다, 영성이 충만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막 가슴에 뜨겁고 뭐 펄펄 뛰는 걸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뭐 다 열매를 보면 한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은혜를 사모고 있고 뭐 영적으로 나는 성숙해 가는데 자기 스스로 보면 딱 알아요. 이렇게 모든 게 마땅치가 않아.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때가 시험 들었을 때고 그때가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할 때가 언제냐? 신앙이 성숙할 때가 언제냐?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냐?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편이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게 감사예요. 뭐 자기는 뭐 신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자꾸 뒤틀어지고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받아먹기만 할 때 성숙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일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럴 때에 성숙해지는 것,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한 1년 반이 지나가면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고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행복영사 성포교회는 성숙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떡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매주 이렇게 떡을 해서 주는 교회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감사의 표현이에요. 억지로라도 감사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억지로 했어도 지나고 나서 뭐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오게 된 것,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떡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다음 준 줄 알고 오늘 안 했다, 그냥 왔다, 마치고 돌아갈 때 없다.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냥 갈 때 얼마나 섭섭한지 아세요? 오늘 그냥 가? 오늘은 없어? 이게 뭐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있을 때 감사하고, 받으면서 감사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저도 일부 예배 끝나고 하나 먹었는데 뜨끈뜨끈 하더라고. 일부 예배 마치고는. 다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막 여러분에게 막 계속 뜨거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의 어떤 성숙함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회장이니까 전국의 이 수도권의 노회장들, 그러니까 한 노회를 책임지고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이럴 때는 신앙적인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실천 3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대부분 교회들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일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말고 한 10분만 기다리면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니까 그분들이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그 전에 한 10분 여유가 있어 마당도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 서로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여전대 남성교회도 못하고 구경예배도 못 드리는데 한 10분만 좀 기다렸다가 서로 인사하고 눈빛을 교환하고 그러면 그렇구나. 나를 교회 가니까 환영해 주는 분도 있고 저분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구나. 그럼 2부 예배 나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10분 일찍 나오시면 돼. 그러면은 1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 분하고 또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더 열심히 있는 분은 2부 예배 끝나고 조금 더 마당도 돌아보고 하다가 3부 예배 들어오시는 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별거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딸랑 예배 드리고 빨리 가버리고 떡만 받아가지고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좀 서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그게 교회를 살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가 소위 주일 찬양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심야기도 못 드려요. 그럼 주일 예배하고 하는 게 지금 뭡니까? 물론 뭐 새벽 기도까지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뭔가 지금 막 다들 교회가 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좀 해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안 돼.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노회장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다 아쉬움이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를 살리자. 수요 예배만 참석해도 수요 예배가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들어요. 천만에. 우리 여기 다 들어오면 350석이고요. 여기에 이제 7월 1일부터는 30%니까 이게 몇 명 들어오겠어요? 내가 얼른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다 와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망설였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 딴 거 별로 안 해도 괜찮아. 수요 예배만 잘 나와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전거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고.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행복사 성포교회는 막 수요일에 부흥됐다? 남의 교회 부흥된 것 가지고 다 이렇게 뭐 어쩌고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수요 예배만 잘 나와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그거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실천 사항이에요. 또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뭔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안 해주냐? 내가 전화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대단히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하기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어느 분이 교회를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전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요새 헌금을 안 했더니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독촉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단임 목사가요,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얼마나 더 힘드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기 전에 장로들 뭐 하냐? 권사가 되기 전에 권사들 뭐 하냐? 안수집사들 뭐 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는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받았습니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무엇하라고? 이럴 때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열심으로 노력하고 두루두루 좀 살펴보고 기회가 되면 설렁탕도 하나 대접하고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눈만 지그시 감고 지낼 것이 아니고 이때에 작은 것이지만 이 실천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더더욱이 제가 이번 수요일부터 출석을 부를까 싶어요. 적어도 교회 항존적이면서도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 되고 싶어 하겠다. 얼마나 되고 싶어 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맥주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는 신앙의 자급자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 신앙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내 신앙이 이만큼 컸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950년 지난주에 6.25를 지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6.25 동란 그리고 또 일제 치하 이런 것을 겪으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먹고 구조금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그런 구호품들 그런 거 지금도 잊지 않고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분유 딱딱하게 굳어서, 나는 어릴 때에 분유 이런 게 뭔지를 몰랐는데 초등학교 그럴 때 교회 가서 분유 딱딱한 거 주는 거, 그 깨물어 먹는 거, 나는 분유는 딱딱한 건 줄로 알았어. 그렇게 그런 세대잖아요. 그런데 1960년 이후 우리 기독교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릴 때는요, 그때 11조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 너무 어려우니까 월정헌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정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영적 새바람이 불어온 것 중에 하나가 11조 하기 시작했어요. 조영교 목사님이 그 일에 크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헌금도 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대한민국 경제도 부흥하기 시작하고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치상으로는요,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지만 실제로는 인구 대비하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사 가장 많이 파송하고 세계 방방곡곡 교회를 세우고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고 자급자족하는 믿음이잖아요. 제가 우간다를 20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도 우간다 교회를 축복하고 있다,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우간다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헌금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걸 안 했습니다. 그냥 선교사들에게 도움받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뭔가 얻으려고 모여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의 송포교회가 우간다를 열심히 가서 그런지 갈 때마다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토마토 몇 개 들고 오고 연필 가져오는 것도 봤어요. 노트 가져오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연필 노트가 아니에요. 걔네들에게는 계란 몇 개 가져오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껴요. 제가 우간다 갔다 오면서 느낀 것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느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지 사람 앞에는 안 한다? 몰라서 그런 거야.
모르는가 보다. 진짜가 아니라서 그래. 우간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면은 그 어려운 와중에 닭을 잡아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냥 먹여서 보내려고 그 감사를 표현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급자족하는 신앙이 되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떠나서 사람에게도 감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명추절을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가 없어서 그러겠어요?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축복해 주시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창고가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잠언 17절 말씀,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 곳간에다가 채워주기 위함이지 창고를 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재물을 주지, 네 같은 사람한테 재물을 주지 누구에게 주겠냐? 너 창고를 채워주마.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교사 송폭교사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뭡니까? 아침 인사하면 식사하셨어요? 아침 잡수셨어요? 점심시간쯤 돼서 전화하면 식사는 하셨어요? 저녁에도 하면 어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이게 인사예요. 굿모닝, 뭐 좋은 아침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먹기 어려운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만났다고 영어로 헤어질 때는 또 만나자, see you again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만큼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한국 사람들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겠는지. 이게 우리는 살코기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뼈다귀탕, 뭐 내장탕, 외국 사람은 다 버리는 거예요. 뭐 껍데기, 창자, 거기다가 좀 더 개발해가지고 그 창자 속에 넣으면 순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들에 나가면 온 풀, 제가 나물이 뭔가 알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물이야, 다 풀이야. 들에 있는 온갖 풀들을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야기하는지 그런 이야기 있어요. 누가 좀 말 안 되는 이야기 하면 풀 뜯어 먹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이게 들어있는 풀만 가지고 또 먹고 없으니까 바다에 있는 풀도 다 뜯어 먹어. 바다에 있는 풀 다 뜯어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는 뭐 매생이, 김, 뭐 감초, 뭐 감태, 뭐 이거, 뭐 파래, 뭐 다시마 이런 거 우리 이게 다 먹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말은 먹는 것하고 통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야기야. 먹는 게 남는 거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먹고 보자. 우리 동네 식당 이름도 먹고 보자. 그러니까 누구 좀 마음에 안 들면 너 맛 좀 볼래? 그러잖아요. 겁나는 것도
겁먹었다. 뭐 마음에 결단하는 것도 마음 먹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옛날에 그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도 먹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그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 사람이 참 괜찮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진국이야. 키 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싱겁다. 조그마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작은 고추가 맵다. 다 이렇게 맵는 거. 다 아주 인색한 사람, 그 우리가 듣기 싫어하지만 짜다. 아이고 짠돌이야. 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먹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이게 뭡니까? 100불이 될 때,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1964년이에요. 제가 7살 때예요. 그때 뭐 머리카락에서 가발 만들고 또 뭐 집안에 왔다 갔다 하는 다다다닥 천장으로 밑으로 다니는 놈들 잡아가지고 그 털 만들어가지고 코리아 밍크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쥐로 한 것을 사람은 기절을 할 거야. 그냥 코리아 밍크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그런 거 막 온갖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노력해서 국민소득 1인당 100불이었어요. 이게 1964년이에요. 우리 교회도 64년생들 들어있어요. 58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3만 불 시대예요. 100불에서 3만 불. 이게 58년 만에 이루었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정말 잘 산다고 느껴집니까? 잘 산다고는 못 느껴지면 집에 가서 옷장 한번 열어봐요. 잘 산다고는 못 느껴지면 집에 가서 신발장 한번 열어봐요. 신발장 열기도 전에 밑에 깔린 신발만 한번 봐요. 냉장고 한번 문 열어봐요. 그러고도 어려워요? 그러고도 힘들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네. 참. 그렇게 신발이 많아도 구색을 맞추려고 그러면 또 안 보인다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100불에서 3만 불 시대까지 왔는데 그때보다 행복하냐고, 그때보다 감사하냐고, 그때보다 좋으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탓입니까?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선교지만 갔다 오면 처음에 너무 감사해요. 제일 먼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와서 불 딱 켜면 왜 이렇게 환해? 천국 같아. 컴컴한데 이렇게 살다. 집에 와가지고 뜨거운 물 샤워 팍 하면 그 뜨거운 물이 펑펑 쏟아지니까 막 아버지 감사. 며칠 지나면 감사가 어디 갔는지 당연한 거야. 모르고 살아요. 이게 우리 오늘의 모습이에요. 코로나로 제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체적이고 그렇게 준비한 것 없이도 은혜로 해마다 겨울이면 아프리카로 여름이면 동남아로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열심으로 그거 한 것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고 부족함이 없이 지내가고 참으로 복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그래 너희들이 뭐가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선거했구나, 나를 위해서 헌신했구나, 나를 위해서 섬겼구나. 그리고 지금 이때를 은혜로 지나게 해주잖아요.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 외에는 특별히 복을 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프타임 2011년 전반기 보내고 하반기 보내는 딱 중간에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행복사 성포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할 때 한마디만 해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막 교인들이 막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궁금해가지고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조금 평상시에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뭐가 안 좋으면 그냥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호들갑을 떠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게 뭐냐 그러면, 백신 맞은 게 그것 때문에 그랬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는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좌골신경통, 허리뼈 제일 밑에 게 좀 압착이 돼서 그랬다. 딱 그거 듣는 순간 아멘 할렐루야. 뭐 이 나이에 뭐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고, 관절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고,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너무 감사하더라니까. 지금도 아프긴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뭐 백신 맞아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될 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그 정도, 그 정도 다 아프지, 뭐 안 아픈 사람 어디가 있어. 다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병원 갈 때마다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병원들이 왜 그래 조금만 받아? 나 돈 더 주고 싶다니까. 그럴 정도로 치료해 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야, 백신 후유증으로 뭐 피가 잘못돼 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허리 아픈 거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정도 고통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100%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100%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런 거 저런 거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정도 하는 것,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반년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면 그것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남은 하반기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감사, 은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에는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